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01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사사기 5장 12절.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내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남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를 치러 내게 내려왔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다. 베냐민은 네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따랐으며 마길에서는 통치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5장 전체의 내용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부르는 감사 찬송 시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역사적인 배경,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또 삼갈의 시대, 또 야엘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원수 대적들이 통치하는 가운데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삼갈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진멸하게 하시고 또 야엘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자기 장막에 영접해가지고 편하게 쉬시라고 여기 좀 누우셔서 한숨 주무시라고 눕고 이불까지 덮어주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우유를 가져다가 이렇게 우유를 마시게 하고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야엘이 말이죠.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그 관자놀이에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시스라를 처단했잖아요. 대단합니다. 우리 오전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쟁 때의 윤리가 있고요, 여러분. 일반 평상시에 윤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평상시의 윤리는 뭔가요?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건 살인죄죠. 그래, 전쟁 시의 윤리는 어떻습니까? 전쟁 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적을 죽이는 것입니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이 죽게 돼요. 적을 죽이는 것이 윤리를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집트와의 전쟁하는 거고 원수 대적 마귀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전쟁에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쓸쓸한 저 평야지대에 시체로 쓰러져가지고 피 흘리고 머리 떨어져 나가고 팔 잘리고 다리 절단 나고 그 얼마나 참 엄동설안에 시체들이 썩어가는 거 보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50만 명이 죽었대요. 민간인들 포함한 것 같아요. 한 50만 명이 죽었다니까. 야, 저게 그게 웬 난리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또 그 회복, 전쟁에서 이기면 죽은 사람 돌아오나요?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나요? 죽은 오빠가 돌아오나요? 잃어버린 아이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6.25 4년 동안 전쟁했는데요.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야, 이산가족이 저렇게 많았나, 이산가족이? 예. 알고 보니까 옆에 동네에 살고 있는, 형제, 가까운 데 살고 있었는데, 이웃 동네 살고 있었는데, 60년 동안 못 만났다. 50년 동안 못 만났다. 예.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다 울고불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 이산가족 찾기 지금 생각해서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거. 예. KBS에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 참 아주 드라마 같은 일이었는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산가족 찾기 할 거야, 아마 우크라이나도. 지금은 좀 찾기가 쉽겠죠.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빨리빨리 찾긴 하겠지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5장 2절에도 있지만 그 지도자들,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은 기꺼이 헌신하는 거. 9절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이 그들을 따라서 앞장서 나간 거죠. 예. 결국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하면 좋겠죠. 근데 절대 다 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어떤 일이 탁 생기면 결국은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혹 어떤 사람들이 빠지거나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결국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성도들은 결국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하는, 또 앞장서 나가는, 머리를 들이대고 어깨를 들이대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도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총회 모이잖아요.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총회는 큰 교회잖아요. 우리 개교회, 송정교회, 그 다음에 노회, 우리가 노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전국 총회가 있잖아요. 또 미주 노회도 있고, 또 호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여러 어디에요? 카자흐스탄에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교회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 교회를 건물을 사줬어요.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꾸 건물을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사줬습니다. 그 매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위치 좋은데 건물을 샀는데 전쟁 났잖아요.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박살났다 그러더라고요. 흔적도 없어졌대요. 이야, 그 참 허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직접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래요. 그대로 있대. 그래가지고 흩어진 교인들 좀 불러 모으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한 사경회 때 연보한 거 있잖아요. 또 이제 그동안 연보 많이 해줬거든요. 그거 이제 그 교인들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총회는 이단을 막는 거 있죠. 이단을 막는 거.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교리, 잘못된 어떤 주장, 잘못된 제도 이런 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중요한 거예요.
총회는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예. 잘못된 걸 주장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그런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이 저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장로님이 저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병희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별로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누가 말하러 나가면 이병희 목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가라고 그러면 말하려다가 저 말할 게 있어 나왔는데 글쎄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제 들어와야 돼요. 말도 못하고 그 뭐 회의도 이상한 회의입니다. 근데 이병희 목사님 산중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누가 왕노릇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뭐, 나와서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그걸 다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걸 잘 걸러야 돼요. 잘 거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 총회, 말씀드렸지만, 총회 하기 전에 한 달 정도 그냥 낑낑 앓았어요. 예. 아주 몸살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가지고, 참 그 은혜스럽게 잘 해결돼야 되는데,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잖아요. 예. 이 지금 우리가 고요하고 편안할 때,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고, 집안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교회에 무슨 일이, 교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걸 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우리 교회에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예. 그걸 항상 예민하게 말이죠. 그 더듬이 있잖아요. 더듬이, 곤충의 더듬이처럼 항상 그 예민하게, 예. 항상 교회에 시험이 올 수 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가 편안하고 고요하고 총싸움 안 하고요. 총싸움 생겨보세요. 이북에서, 휴전선에서 저기 북한 쪽에서 몇 방 총을 쏘아보세요. 이제는 즉각 그냥 가만 안 놔두는 겁니다. 이제는 봐주는 거 없어요. 아마 지난번에 우리 초소 있잖아요. 지피. 다 허물었잖아요. 중요한 거. 중요한 지피들을 다 허물었습니다. 포크레인 막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 깨부셨어요. 그 지피는 큰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요, 숙소며 무슨 음식 저장고며 무기 창고며 큰 그 지피예요. 그걸 다 깨부셨어요. 북한은 북한 깨부시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거 깨부시는 게 문제예요. 왜 우리 거 깨부시냐고요. 그것도 아마 이제 새로 다시 만들 겁니다. 예전보다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들 거예요.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아마 단돌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가인데, 여기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내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네,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누가 제일 먼저 깨어야 되느냐? 누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할 사람.
그 지도자, 인도자, 예. 드보라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사로서. 예.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라.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해요. 일어나라, 바라가. 예.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 걱정, 염려, 여기 눌려가지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바라가! 네가 나가야 된다. 네가 나가야, 예. 백성들이 따라간다. 네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포로 다 끌고 가고, 아비노함의 아들아.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란 건 좋은 거죠, 여러분. 아버님이 누구십니까? 예.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의 아들이냐? 예. 누구의 아들? 우리 누구의 아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13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의 남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를 치러 내게 내려왔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 뿌리 내린 사람들이다. 베냐민은 내 백성 가운데서 너를 따랐으며 마길에서는 통치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왔다. 네. 13절에 보니까 그때 남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내려오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데요. 전쟁에서 이긴 자들, 존귀한 자들이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를 치러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다 함께 전쟁하는 겁니다. 누구 빠지면 안 돼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빠지고, 뭐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 빠지라고 빠지고, 빠지면 안 돼요. 이 전쟁은 다 함께 싸우는 겁니다. 14절에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네. 아말렉 자손이 점령했던 곳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아말렉 사람의 그 땅, 거기 에브라임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 베냐민은 네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따랐다. 베냐민도 따라 나오고요. 마길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라 그랬죠. 원래 그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차지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 아말렉 땅을 차지한 거거든요. 베냐민 지파도 동참하고요. 마길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창세기 50장 22절 23절에 창세기 50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다. 네, 므낫세.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형이 므낫세,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예,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은 오늘날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이에요. 예, 부모의 믿음을 잘 계승하는 사람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믿음을 계승하는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설령 부모 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복을 세상적으로 볼 때 크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자녀, 자자, 손손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복을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믿음이 계승되는 거 있죠. 믿음이 계승되는 거. 믿음이 누구에게 계승되는가? 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나오죠. 므낫세의 아들 마길. 오늘 여기 사사기 5장에서 마길에서는 통치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나왔다. 네. 주력 부대예요. 주력 부대. 스불론은 여호와의 군대 중에 주력 부대입니다. 그 4장 10절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4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모으니 10,000명의 사람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네, 스불론은 앞잡입니다. 주력 부대예요. 예, 앞잡이 부대. 그 적진을 침투에 들어가는 부대를 뭐라 그러죠? 적진에 이렇게 앞잡이로 침투해 들어가는 부대를 뭐라 그러죠? 기도 뭐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적진에 들어가서 길을 뚫는 예. 그 부대가 스불론이에요. 말하자면 스불론이 앞장서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후방에서 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잡이가 희생이 제일 크고 제일 위험하고 제일 어려운 그 과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 일을 스불론이 하는 거예요. 스불론은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다. 예, 아주 용맹하고 참 모든 일을 자신 있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좋죠. 예.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들에게 일을 탁 맡기면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내려고 죽을 힘을 다하죠.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 회사에서도 그죠?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받은 만큼 나는 월급 받는 만큼만 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 회사는 잠깐 거쳐가는 회사다. 여기서 좀 일하다가 기회가 오면 더 좋은 데로 옮겨가야지. 여기는 그냥 거쳐가는 회사. 각자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사장인 것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충성하고 내 회사인 것처럼 내 공장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그만둘까봐 걱정입니다. 저 사람 그만둘까봐. 얼마나 좋아요. 요즘 저기 영국의 손흥민 축구 선수가 아주 인기랍니다. 왜 인기냐? 물어봤더니 그 구단에서는 그렇게 썩 잘 대우해 주지도 않는데 자기를. 자기가 그 토트넘에 있는 동안에 아주 헌신적으로 한대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다 손흥민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네요. 아버지가 집사님이라는 거 같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뭐 교회 다니는지 경기하기 전에 기도하고 경기하고 근데 이제 운동선수들은 주의를 못 지켜요. 운동하게 되면 뭐 큰 게임들은 다 주일날 하고 이래가지고 주의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돈은 잘 벌겠죠. 여하튼 자기가 희생적으로 하고 또 언제 뭐 다른 팀으로 가더라도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15절 읽어보세요. 이사갈의 우두머리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였으니 이사갈처럼 바락도 그 발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루벤 시냇가에서는 큰 결단이 있었다. 내가 어찌하여 양 무리 가운데 머물며 양떼들을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느냐. 루벤 시냇가에 큰 결단이 있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15절에 이사갈의 우두머리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다. 네. 이사갈 사람들,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자원해서 드보라와 함께 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잘한 거죠. 이사갈처럼 바락도 그 발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바락과 함께 이사갈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싸웠습니다. 자,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입니까? 루벤 지파. 첫째 아들이죠. 예? 루벤은 첫째예요.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 막내가 누구죠? 12번째 베냐민. 11번째 요셉. 2번째 시므온. 3번째 레위. 4번째 유다죠. 중간에 있고. 여기 지금 중요합니다. 루벤은 첫째예요. 루벤 시냇가에서는 큰 결단이 있었어요. 무슨 결단을 한 건가요? 우리도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전하자. 우리도 드보라와 함께 이 전쟁에 참전하고 바락과 함께 전투에 참전하자. 결정했어요. 여러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나오질 않아요, 전쟁에. 결정을 했는데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루벤은 어디 갔냐? 루벤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는, 루벤은 없는 거예요. 루벤 어디 있냐? 16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양 우리 가운데 머물며, 아니 양 치고 있네요. 아니 지금 양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느냐? 이게 지금 너무 안일해서 그래요. 안일한 사람들 있죠. 느릿느릿한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대체로 좀 빠른 편이죠.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은요, 일을 막 열심히 죽으라고 하면서도, 빨리빨리 하면서도 자기는 게으르다고 생각한대요. 저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에게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종종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참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그럼 깜짝 놀랍니다, 옆에서. 아니, 뭐가 게으르냐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한다고.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게으르다고 자꾸 생각되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대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네요. 서양 사람들은 일을 조금 해놓고도 나 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런데요. 일을 조금 하고도. 아니, 공무원들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어도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면서 천천히 도장 찍고, 천천히 일 처리하고, 은행 일도 그렇게 하고, 뭐,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자기들 할 일 다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잡담하면서 천천히 줄이 아무리 길든지 한국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줄이 길게 서 있는데 자기들이 잡담하고 커피 마시고 뭐 전화 받고 그러다 그러면 아마 민원인들이 아마 욕지거리 할 겁니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네. 은행에서도 막 기다리는 사람 대기자들이 많은데, 그 천천히 일 처리하는 창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사람 중에 누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일을 좀 빨리빨리 좀 처리하세요!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막 후다닥 이제 막 돌아가는 거죠. 예. 한국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하면서도 열심히 하고 또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한국 사람들이 참 일 열심히 하는 건데 이 일 너무 하다가 몸에 병 나고 쉬지도 못하고 회식 자꾸 하고 회식. 술 마시고 또 2차 가고 3차 가고 그렇게 몸을 힘들게 하고 간을 힘들게 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또 출근하고. 야,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여기서 뭐예요? 르우벤 사람들은 양 우리 가운데 머물고 양떼들을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은 지금 다른 지파들 나가서 지금 전쟁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아니 지금 자기들은 뭐라고 지금 양떼들 사이에 있고 피리나 불고 있고 느긋하게 필요하면 우리 부르겠지 뭐. 일 급하면 사람이 필요하면 부르겠지. 부르면 나가자. 부르면 나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나가기로 결정은 했고, 예. 우리가 자원해서 뭐 나가는 것보다도 이제 급하다. 빨리 나와라. 예.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 나가기로 하자.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 급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나가기로 결정했으니까 나가는 거다. 결정했어요. 우리 안 나간다는 말 안 했다. 나간다고 했다. 그런데 니네들이 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간 거야. 불렀으면 나갔지. 부르지 않았으니까 안 나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야, 이거 참.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안 한다고 한 적이 있냐? 나 안 한다는 말 안 했다.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았잖아. 요청하지 않았잖아. 도와달란 말 했어? 도와달라고도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왜 나한테 책임을 돌리냐? 나는 도와주려고 그랬다. 도와달라고 말 안 했잖아. 그거 참 서운하네요. 형제들 가운데도 여러분, 형제들이 어려워지면요, 형제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형님 좀 도와주세요. 야, 동생아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형제들이라서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좀 지혜롭게 잘 살펴가지고 애들이 학원을 다 끊었다네. 뭐 차를 팔았다네. 집을 뭐 작은 데로 이사 갔다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게 알아보고 뭐 어려운가 보다. 그럼 그걸 알아서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돼요. 예.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형제들 이렇게 알아서 챙기고, 부모를 알아서 챙기고, 동생들을 알아서 챙기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형제들이, 예, 이간 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특히, 남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거 좀 이렇게 조정을 잘 하면 좋은데 좀 지혜롭게 서로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살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예. 어려울 때는요 조금만 도와줘도 큰 힘이 되거든요. 예. 여러분 어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당장 어려운데 누가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 여유로울 때는 그게 뭐 전혀 뭐 그렇지 않은데, 어려울 때 막상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말이 안 나오죠. 예. 특히 형제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 형제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루벤 지파는, 이게 장남 아니야, 장남. 12형제 중에 제일 장남인데, 루벤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저기 이사가 지판이 지금 다 문하세 지판이 다 나가서 지금 생명 내걸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드보라와 함께 바락과 함께 막 나가고 있는데, 양무리 앉아가지고 양을 치고 피리 소리 듣고 있고, 그렇게 태연하게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루벤 시내가에 큰 결단이 있었다. 예, 결단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꾼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누구 나갈 거냐? 여기 다 잡혀 있어요. 2만 명이 나간다. 병사 2만 명이 잡혀 있다. 거기에는 루벤도 들어있고 이사갈도 있고 므낫세도 있고 다 들어와 있는데 인원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루벤은 참전을 안 하네요. 예. 알고 보니까 집에 머물고 있어요. 피리 소리 듣고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왜 안 나오냐? 왜? 빨리 전쟁에 나와야지. 왜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불러야지. 내가 가지. 안 부르지 않아서 내가 안 갔다. 참, 그런 사람 참 답답한 거죠. 예. 그런 사람들 있죠.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 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잘 데려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물리치면 안 돼요. 잘 달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데려가야 됩니다. 왜 데려가야 되냐면요, 이 사람 데려가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루벤 징계하세요. 예. 내가 이 루벤 설득해가 데려가야지. 이 사람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 식으로 일해 해봐. 내버려 두면 그 사람 망합니다, 결국. 17절 읽어보세요. 길르앗은 요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단은 어찌하여 배에 남아있느냐. 아셀은 해변의 한가로이에 앉아 자기 부둣가에 머물러 있다. 스불론은 자기 목숨을 내건 백성이며 납달리도 들의 고시에서 그리하였다. 네, 자 읽어보세요. 길르앗.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길르앗 땅에 머물고 있어요. 여기도 느릿느릿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간을 보고 있어요. 간 보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고, 단은 배에 남아 있어요. 배에서 내리지 않고, 배에서 빨리 내려가지고 들어와야지. 지금 배에서 내려오지 않고 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단은 어떻게 배에 남아 있느냐. 아셀은 해변의 한가로이 앉아
자기 부둣가에 머물고 있다. 자, 이런 종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요단 건너편에 자기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 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단지파 같은 사람, 아셀과 같이 한가롭게 지금 형제들은 나가서 지금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가롭게 앉아 부둣가에 머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다 같이, 글쎄, 다 같이 가는 건 좋은데, 말씀드렸잖아요. 한자 가다 보면 없어요, 사람들이. 아니, 왜 이거밖에 없냐? 아이고, 진작에 다 떨어졌다, 지금. 진작에, 저 밑에 지금 서서 걸어오고 있다, 지금. 앞장서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결국 소수예요, 소수. 소수가 하는 겁니다, 소수가. 예. 반면에 18절에 스불론은 자기 목숨을 내건 백성이에요. 목숨 걸고 나가서, 야, 스불론 목숨 걸고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목숨 내놨어요. 납달리도 들의 고지에서 목숨 내놓고 싸우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일을 해보면 알아요. 같이 일을 해보면, 야, 이 사람 봐라. 예. 목숨 내놓고 하는구나. 예. 찬송은 부르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찬송 불렀어요. 또 안수 받을 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다 맹세했어요. 그래서 정작 가라 그러면 이유가 붙어요.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1학년 이제 입학해가지고, 예. 그러면 저 혼자 가 있어야 되는데, 집사람하고 아이는 여기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친구들이 다 가야 된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내 핑계대고, 아이 핑계대고, 자기는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습한데, 습한데 가면은 신경통이 때문에 아파서 일을 못합니다. 거기는, 그 지역은 제가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사모가 우울해서 곤란합니다. 병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모가 우울하다.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다.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고 1학년에 입학하고. 예.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병희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야, 그 안수 받으면 교회 옮겨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뭐라고? 그 안수 받으면 교회 옮기라고. 옮길 생각하라고. 알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옮기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마주치면 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죠. 어디든지 간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예. 26년
차인가요? 27년 차인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언제든지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있어야죠. 여기 보세요. 스불론은 자기 목숨을 내건 백성, 납달리는 들의 고지에서 목숨 내걸고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와 같이 정말 이렇게 목숨 내놓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 교회가 견고하고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 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이게 지금 이렇게 굵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굵은 콘크리트 기둥 처음에 8개 박으려고 그랬어요. 8개. 저쪽 현종빌라 쪽으로 8개 박고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땅이 좀 무른 것 같아가지고 그 이상권 선장이 여기 24개가 박았어요. 우리 땅에다 여기다가 땅이 좁은데도 막 그냥 24개 기둥을 박았습니다. 예. 아파트 올리는 공법처럼요.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 심는 것처럼 이렇게 굵은 거 8m짜리 8m씩 파가지고요. 철근 집어넣고 다 콘크리트 친 거예요. 24개 위에 우리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도 우리 건물은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 있는 건물이 충격을 받죠. 여기 너무 견고하게 있으면 옆에 있는 건물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작은 건물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터가 견고한 거예요. 예. 교회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딱 견고하게 있으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견고해요. 네. 잠깐 흔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오면 잠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더 견고해져요. 네. 어려운 일이 항상 올 수 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올 때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앞장서는 사람, 목숨 내걸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같이 합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일을 치르는 겁니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을 받는 겁니다. 감사한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 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깨어나라고, 잠자고 졸아서는 안 된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깨어나야 된다.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또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르우벤 지파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의는 했지만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 나는 몰랐다. 이런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앞장서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목숨 걸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제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